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돌아갈 내 고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봤습니다. 돌아갈 내 고향. 성경은 참 놀라운 하늘의 비밀들이 보석처럼 깔려 있습니다. 육신의 삶은 안개 같고 풀의 꽃과 같다고 베드로서와 야고보서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유한함과 그리고 육체란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세계가 왔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컨트롤을 받게 돼 있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보이는 육체는 보이지 않는 육체 안에 있는 비물질인 영혼의 컨트롤을 받고 있습니다. 생사화복이 삼일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면서 영적인 눈을 뜨면서 주님의 가르침과 약속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고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과 약속에서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구 밖의 세계에 대한 실존을 우리 영혼 속에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쳤고 약속했고 요한복음 3장에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절대적 기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에도 천국에는 호적이 있는데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자, 그 천국 갈 수 있는 조건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Book of Life, 생명책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천국 못 간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즉 천국의 호적에 이름이 올라간 자,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라는 권세를 받은 자, 요한복음 1장에 천국의 시민권자 빌립보서 3장에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은 자 로마서 6장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시침받고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은 천국의 상속자 마태 25장 10개월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있다가 태어났는데 그 외에 한 번 더 또 탄생이 있다는 거죠. 그 탄생은 하늘로부터 천국으로부터 두 번째 탄생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다, 천국을 상속받을 자격자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5절, 마태 25장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 13장 11절에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3대 비밀 중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다 하는 걸 가르칩니다.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인생을 걸었던 우리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난 후에 영적인 귀와 영적인 지성과 영적인 마음과 영적인 본질과 영적인 감각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뉴맨 카이노스 안드로포스 새 사람의 영혼 상태로 바뀌어질 때 그때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제 이해가 되고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 속에 중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던 지난날 우리의 영혼 상태를 우리가 양심적으로 인정하는 그 지난날 그때부터 우리는 마태 13장 44절에 천국은 비밀의 나라인데 누군가에게 허락된 자에게 발견하면 그 집에 돌아가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 그 감추인 보화, 즉 천국의 그 감추인 보화를
샀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요한 것이 이제 건강도 될 수 있고 가정도 될 수 있고 부모 자식도 될 수 있고 부부도 될 수 있고 또 물질도 될 수 있고 뭐 욕심 탐욕 그리고 쾌락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전부였고 그것을 위해서 젊음과 청춘과 인생을 쏟아붓다가 어느 날인가 쇳덩어리가 된 영혼 상태로 죽는데 말이에요. 죽음이 무엇이며 왜 왔으며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조차도 모르고 죽어가는 이 비극적인 영혼들이 지구 안에 버글버글한데, 아니 죽기도 전에 벌써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신기하죠?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이 지구 밖에 영원한 두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이 놀라운 발견, 요한복음 3장 3절. 그래서 몇십 년의 삶과 영원한 삶에 대한 비교의식이 생긴 거듭난 영혼들에게는 우선순위가 바뀌고 삶의 프라이어리티가 바뀌고 사는 목적이 바뀌고 삶의 중요성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삶의 철학도 바뀐다. 여러분 양심을 들여다보세요. 이게 바뀌었냐 말이에요. 이건 바뀌게 돼 있어요. 거듭나면 바뀌게 돼 있어요. 안 바뀌는 건 이상한 거예요. 이건 진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이제 영적인 거고 영원한 가치인 내세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방식 자체가 틀려요. 비록 땅을 밟고 살지만 천국의 법과 천국의 윤리와 천국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해가 안 간다고 하는 말을 듣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들은 천국을 발견했어요. 천국을 발견하면 반드시 지옥이 있다는 걸 그는 100% 인정하게 돼 있어요. 잘 들으세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에서 만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를 보세요. 이 사람은 사도고 제자고 수많은 그 엄청난 말씀 듣고 자기 눈으로 엄청난 사건, 이적 기사, 표적을 다 보고 그 엄청난 가르침과 약속을 다 듣고도 지옥 가잖아요. 사탄의 사람으로 쓰임받다가 불행히도 자살로 인생을 마치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본질적으로 영혼 상태가 뒤집어졌기 때문에 메타모르포스테, 로마서 12장 2절에 그 마음의 근본적 본질적 변화가 와요. 그리고 지성의 변화가 와요. 골로새 3장에. 그 사람이 에베소 4장 23절 24절에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새 것,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이 새 것은 옛 것과 전혀 다른 영혼 상태예요. 이게 안 되면 이상하다는 거죠. 그냥 육신만 교회 다녀요? 어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숫자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질적인 문제이라 그 말이에요. 신앙은 노아 때 50억의 영혼이 물로 멸망당하는데 8명만 하나님이 살려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 24, 누가 21, 마가 13장에서 지구 끝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실 때 노아 때 반드시 한 번 더 역사의 재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구원받을 영혼들이 줄어가고 영적인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가는 시대예요. 숫자, 머리 숫자 보지 마세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의식구조가 뒤집어져요. 지금까지 중요하던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중요한 것이 그에게 발견됐다는 사실에 그의 인생은 바뀌게 돼 있어요. 안 그렇겠어요? 저부터 여러분부터 바뀌었잖아요. 지금까지 거듭나기 전에 중요한 것이 거듭나는 후에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예수님의 약속과 가르침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그래서 이 사람은 천국을 침노해 가는 거예요. 마태 11장.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침노해 들어가는 그자의 영혼 상태는 무엇입니까? 신기하잖아요. 이게 2000년 동안 있어 왔었어요. 이게 거듭난 자들의 공통분모예요. 남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 없어요. 거부해요. 배타적이에요. 무시해요. 관심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영에 속한 사람들을 보세요.
천국을 향해 일보일보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찬송가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이야, 이건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앵무새입니까? 영혼 상태도 마음 상태도 돼 있지 않으면서 입술로만 고백하는 앵무새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 이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내 맘대로 죄짓고 세상적으로 세상 기준과 잣대와 세상의 사람들처럼 지멋대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영광 위해서 마음대로 죄짓고 사는 자들의 삶과 근본적으로 결별하잖아요. 옛사람 올드맨,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하고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는 영혼 상태 자체가 다르다는 걸 몇 번씩이나 설교를 들었잖아요. 성경부 때도 들었잖아요. 반복적으로. 그랬으면 자기 영혼을 자기가 점검해 봐야죠.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자가 진단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되어 있는가, 회개 자백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성령의 디렉션을 받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는 내 중심이 예수님 중심으로, 내 뜻이 예수님의 뜻으로, 내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했던 내가 이제는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으로, 천국이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의 삶은 반드시 달라야 정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넓은 길에서 빠져나와요.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좁은 길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내 양은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게 좁은 길이에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이에요. 이게 좁은 길이에요. 내 멋대로 내 중심으로 내 방법으로 세상적으로 죄짓고 사는 이건 넓은 길을 간다는 뜻이에요. 이런 사람의 삶은요, 천국에 대한 의식이 그의 영혼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어떤 의식입니까? 본향이란 말은 고향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고향이 둘이 있어요. 이 땅에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이 땅에 태어나면 그 태어난 곳이 내 고향이에요. 육신의 고향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영혼의 고향이 한국이잖아요. 우리가 비록 미국에 살아도 한국이 내 고향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서부터 내려오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 새 생명을 얻고 합법적인 하나님의 정식 자녀라는 권세를 누릴 때 육신의 생명은 땅에서 왔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천국에서부터 성령님이 가지고 우리 영혼 속에 넣어줬잖아요. everlasting life를요. eternal life를요. 영생을 넣어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거듭난 영혼의 새 생명이 어디서 왔어요? 땅이 아니라 천국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거듭난 영혼의 진정한 고향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겠어요. 오늘은 돌아갈 내 고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봤습니다. 11장 15절 시작.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놀라운 일입니다. 히브리 11장은 믿음장입니다. 영계의 최고의 거장들의 이름이 기록된 정말 엄청난 영적인 분들의 이름이 기록된 장입니다. 그들이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직분도 달랐지만 영적인 사람들의 영혼의 공통분모가 있었어요. 그것은 본향을 찾았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의식이 삶 속에서 있었어요. 죽기 전까지. 천국에, 지구 밖에 창조주가 계신 그곳에 가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그 원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천국이라는 곳이 구원받은 영혼들의 고향으로 생각해서 본향을 끊임없이 임종 때까지 찾고 또 찾았어요.
두 번째는 본향을 사모했어요. 그 천국을 구원받은 영혼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천국 가고 싶은 그 사모심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을 침노해 간다. 마태 11장에 예수님은 진짜 거듭난 사람은, 진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천국의 비밀을 그가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 속에서 임종 앞에 갈 때까지 천국을 침노해 들어간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예수님은 알려줬어요. 놀랍지요.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은 천국을 고향으로 생각했어요. 사모하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육체는 대한민국이 고향이에요. 거듭난 영혼은 생명이 땅에서 온 게 아니라 이 영생 생명이 천국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이 가져왔고 그 생명이 실제로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 이식된 것은 성령님이 들어와서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날 때 새 생명을 받으면 거듭난 영혼의 진정한 고향은 그 생명이 천국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영혼의 본향, 고향은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을 사모한다는 게 히브리 11장 14절에서부터 16절의 내용이에요. 구원받은 영혼의 진정한 고향, 진정한 조국이 어디입니까? 천국이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셋째 하늘, 서드 헤븐에 있다. 파라다이스가 셋째 하늘이고 천국이 셋째 하늘입니다. 더 나은 고향, 육체의 고향은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새 생명을 받고 천국이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고 천국이 우리의 조국이야. 거듭난 영혼의 조국이라고. 그래서 the better country, 나은 영혼의 본향은 하늘에 있다잖아.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늘은 셋째 하늘, 천국이라는 거예요. 놀랍지요? 놀라워요. 성경은요, 이 지구와 대조하는, 지구와 반대되는 이 세계를 알려주고 있어요. 이 세계를 창조주께서 천지창조 이전에 계획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천국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에베소 1장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반대되는 내세,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세상과 반대되는 저 세상을 예수님은 대조해 주셨고 그 저 세상을, 즉 셋째 하늘을 예수님은 천국을 하늘로 반복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셋째 하늘이고 거기가 천국입니다. 내가 천국에서 내려왔다. 마태 6장 9절은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고 했습니다. 지구와 반대가 되는 지구 밖의 세계를 하나님이 계신 곳, 즉 천국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 13장에 천국, 천국, 천국.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재산을 잊게 하시나니 재산을 받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 너희의 재산이 너희의 기업이 하늘에 있다. 너희가 누구야? 거듭난 자. 3절에 거듭난 자는 천국의 소망이, 하늘의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을 living hope, 산 소망이라고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소망이 산 소망인데, 영생 소망이 산 소망인데 그 소망이 땅입니까? 이 지구입니까? 아니죠. 3절 후반절에 4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이 하늘이라는 개념은 서드 헤븐을 가리킵니다. 셋째 하늘, 그러니까 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세상에 왔고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마태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직접 가보고 온 자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 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의 말부터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미 천국에 있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이미 이 땅을 떠난 영혼들이 또 그들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16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예수님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저들이 구원받은 영혼이 이 세상을, 이 지구를 떠난 후에는 천국 가서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15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천국에서 저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한다.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셋째 하늘에 가봤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돌아갈 내 고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지금도 지구촌에는 하루에도 수도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지구를 떠납니다. 내일도 또 지구를 떠나고 어제도 지구를 떠나고 계속 지구를 떠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지구촌 안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육체가 깨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세상 이 땅이 아닙니다. 이 지구가 아닙니다. 천국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2장에서 이미 셋째 하늘에 파라다이스와 천국을 가본 증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확신하면서 알려줍니다. 천국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다. 그 집은 영원한 집이다. Everlasting Kingdom. 영원한 집이다. 히브리 11장에서 더 나은 고향이 있다. 거듭난 영혼에 Better Country가 있다. 어디냐? Heavenly One. 하늘에 있다. 즉 셋째 하늘인 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many mansions, 많은 저택이 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가 그 아버지 집에 많은 저택 중에 너희의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직접 예수님의 입으로 약속했습니다. 이것을 고린도서 5장 1절에 바울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하우스가 있다는 거야. 천국에 하우스가 있다. 이것은 이 지구가 아니다. 지구 밖에 하나님이 지은 집이다. 예수님이 지은 집이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고린도서 5장 1절은 똑같아요. 우리가 여기 갈 거예요. 우리는 여기 가기 위해서 어려움도 참잖아요. 때로는 슬픔도 고통도 참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불이익을 당할 때도 많고 무시멸시 당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얼마나 편하고 지멋대로 살고 마음대로 죄짓고 사는데, 근데 저들은 임종 앞에 가면 everlasting fire, 영영한 불이, 그 무시무시한 게헨나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익히 알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확인했고, 그래서 우리는 생명길을 가고 좁은 길을 가고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마태 7장 13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과 똑같이 같은 성령으로 같은 예수님을 믿는 본질로서 우리는 본향을 생각하고 본향을 사모하고 본향을 향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면 우리가 갈 곳이 있습니다. 갈 나라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은 하나님의 나라, 베드로서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마태 25장은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신부들의 나라, 즉 예수 믿는 자들의 나라, 내 나라, 내 이 거듭난 영혼의 본향, 고향,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임종 앞에 가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한다고 마태 28장 20절에 약속했어요. 이런 복자인 우리가 이 세상을 거쳐가면서 이런 어려움 저런 괴로움이 있어도 히브리 11장에 넉넉히 이겨요. 로마서 8장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말 못할 고민이, 말 못할 낙심과 괴로움이, 말 못할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지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은 불로 사람을 태워주겠던 그 상황에서도 할렐루야 찬양하고 죽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본향이 그들에게 이길 수 있는 역동성과 생명력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쟁이들은 내술관 때문에 사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도, 어떤 괴로움도, 어떤 두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